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아멘. 40일 금식 기도에 한 사람 여기서 찾아볼 것이고, 제가 오늘은 동성 혼돈에 대해서 노아 가족으로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 또 그건 금요칠 때나 아니면 제가 아침에 공부하다가 느꼈어요. 날씨가 참 따뜻한데 머리를 한번 올려보려고 딱 하고 안 가서 공부, 이마가 처음 실어본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떡을 마치고 학교 갖고 그걸 맞춰서 찾아다 놓고 보니까 차가 이렇게 그 물을 안 닦으면 안 돼서 물을 닦으다 보니까요, 여기다 씌워놔도 누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치고 지는, 너무 좁으니까 길이 빠져나올 때 아마 이렇게 그치는가 봐요. 모르니까. 내 앞에다 세울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래서 차가 세울 데가 없을 때는 멀리 세워놔야지 이게 음식점 앞에다 세울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다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만 닦아도 될 일인데 전혀 안 닦고 기름 넣을 때마다 닦으니까 그 4,000원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늘은 지난번에 한 번 오늘 이렇게 제가 닦습니다. 닦으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나도 움직이니까 좋고, 지금 땀은 막 지금 여기 도는 게 줄줄 흘러요. 옷을 바꿔 입어서도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그러나 일을 해도 일에 빠지진 않아요. 말씀을 상기하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어찌됐든 간에 일을 많이 해도 이런 걸 볼 때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을 많이 느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일찍 오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듣던 말이지만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성경 여러분 차근차근 보세요. 성경에 거짓이 없고 지금 되어져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분명히. 뭐 나라가 멀쩡하고 또 다른 세대가 나온다고요? 성경을 더 깊게 보세요. 영혼 육이 왜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왜 있으며, 정말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 또 정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아침에 한 시간 반 책상 앞에 앉아보기 처음인데 진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40일 금식을 했느냐, 40일 금식 그래서 아주 우습게 알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첫째 성경을 보면서 부끄럽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았는가, 네가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거야, 이것도 깨달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인용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을 더 깊게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금식하는 걸 뭐 자랑 삼아서 했어요? 축구장에서 했는데 살아난 것이고, 이런 걸 보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율법, 여러분과 나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27절 한번 보세요. 금식 기도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구만요. 27절 29절. 근데 금식을 하면 무지 좋아요.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들에게 기록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성경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알아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도 모르면서 막 무식한 행동들 많이 하는 성도들 보면 내가 너무 무지하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이렇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구약이 오실 예수님의 표상인 것이지 율법은 아니다고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못 박아서.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막 썩썩 해버리고 진짜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꾸로 사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다시 사명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3일 금식할 때 사명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회개 금식했는데 그 아이가 와서 그냥 끌어안고 날리고, 근데 오늘 아침 차닦으면서 그들이 해놓은 거 다 치워버렸어요. 이런 거 갖고 다니니까 자꾸 신경 쓰고 내가 기도를 헛된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이름판도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한 것이죠. 엘리야가 사실 사명을 받아보려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금식을 해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 이런다고 내 나름대로의 애를 쓰는 것이 많은 금식 기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사람들이 삼위일체 그냥 쉽게 말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도 똑똑히 알고 이제 정말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 모르고 그냥 배고프면 성경을 먹은 것이지 알고 먹은 것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나 몰라도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서 나오고 3장 22절에서 나오고 삼일체가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적어놓고 여러분이 집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가 보이지 않지만은 말도 없지만은 듣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본다는 것. 이게 조심스럽죠. 성자 보이는 형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눈곱대기로 알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형제가 잘못하면 지어 박을 수는 있지만은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을 하면서 이게 물걸레가 이렇게 청소가 안 됐다. 이거 좀 잘 다 청소된 거 가져라. 아, 권사님은 청소 잘해요. 권사님은 진짜 세탁기 빨래 잘해요. 우리가 알면서 그런 말하면 참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 말하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참 저런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혼해주고 좋아. 저런 아이. 그런데 저런 아이는 저렇게 신혼해주는데 신혼받는 사람은 저런 아이를 신혼한 게 아니라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저렇게 신혼해주다니.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나? 신혼하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가 늦게 와서 아이 그 못됐어 이러지 말고 아이 그 사람 바빠서 좀 늦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진짜 보이는 형상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 보여요. 성령 여러분 성령 보입니까? 형상 없는 이건 실존이 실존 형상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존귀하게 있어요.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깊게 깨닫고 있지만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일체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밀고 나갔냐면 지금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루어진 걸 하려고 해봤다가 안 되겠다. 주일날이니까 바꾸자고 제가 이것만 하다가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일체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거 여러분 과거가 없이 우리가 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받았지요. 과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현재로만 살라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미래의 시간을, 여러분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더라고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성경에 보면은 옳은 말이에요. 가로 얼마나 긴지 몰라요. 가로 한번 줄쳐서 여기 쫙 한길까지만 간다 해도 엄청 길지요. 그러면 그 가로를 통과해서 세로를 한번 쳐본다고 생각해봐요. 세로도 엄청 길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높이를 공간을 펴시는 것이 하나님 높게. 그래서 지금 안 놓으시고 지금 참으시고 지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러는 것이지, 사람 행패를 보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물로 심판 안 해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로 길어 세로가 높잖아요. 이거를,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습게 여겨요. 그럼 우리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무엇을 해야 힘이 있습니까? 운동. 일을 하면 운동이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 힘이 생기고. 현상으로는 우리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몸을 만들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아파 병원에 가야 돼. 아이고 다리가 쑤셔 병원에 가야 돼. 아이고 여기가 아파 병원에 가야 돼. 의사 치과 증시 보라. 그러나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경우 다리 푹 자르는 놈 안 꼬매면 누가 꼬매줘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보진 않습니다. 33편 6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동성애 죄가 참 무서워요. 이 동성애자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좀 이제 깊게 안 들어갑니다. 좀 하다 마칠 거예요. 이들이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많이 일어난 일들이죠. 6가지 무지개 색깔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6가지 무지개 색깔로 상징하고 살고, 동성애인들이 막 무서워요. 여러분 언젠가 신문 났잖아요. 동성애를 안 팔다가 감옥에 나와서 이제 풀어졌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더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물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높고 쩔쩔 매고 사는 거예요. 숫자를 한 번쯤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주미상 기도원을 생각했어요. 이 66 그러면 때는 이곳에서 맞이한다는 말인가? 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데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포천에 한번 와보라 그래서 그런데도 한번 가보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내가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쫄망쫄망 살 것이 아닌데 하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주미산에서 생각해, 누가 굶으라고 그랬어요 쟤한테? 지가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해가지고 어차피 주의를 하려면 40일을 한번 해야 돼. 그 말은 맞는 말이더라고요. 37, 8 그 40일 기도 때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살을 맞는 것이 나왔고, 박 대통령. 이런 것들을 저는 금식 때 다 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텔레비 한번 켜보세요. 목사님, 아니 이 신학생이 아무래도 잘못됐나 보다. 목사님 잘못됐죠. 왜 대통령이 총살을 맞아? 한번 해봐요.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뜨거워 죽고 바위에 앉았는데 그러네요. 한번 켜봐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한테. 켜는 순간에 탁 쏘고 쓰러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금식을 했을까?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더라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끈을 붙들고 얼마 전에 3일 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회복이 안 좋아요. 금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회복이 안 좋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고 참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들어놓아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는 빼먹어야지.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엄청히 주님 만나는 기도예요. 이 낭문사님도 자기 집에서 와서 하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지 여기서 자고 하는 새벽 기도는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 더 좋은 기도도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더 유익이 없을 기도도 될 수 있어요. 나가 애 낳으면 40일 금식할 때 받을 때 666 천장에서 새벽 기도 안 나가니까요. 6시가 됐는데도 그냥 늘어져 갖고 그때 37일째일 거야. 탁 쓰러지니까 아이고 나 못 가겠다. 야, 여기서 새벽기도 혼자 해야지. 착각이요 착각. 666 딱 여기 떠요. 천장이가 육자 같으네. 물을 넣어가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빙글빙글빙글해. 여기 또 딱 두 개 떠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성경은 많이 주워 읽어가지고 666 짐승표 받으면 안 되지. 여가 짐승표 있나? 그리고 뿔뿔 기어서 제가 지금 후회스러워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해서 여지껏 쉬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시켰지 않나 하고 요즘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요. 계단에 올라가니까 서체 금식 좀 한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해? 이 시골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하고 내려가요.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성전 앞에 강단 밑에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요만해요. 내 입이 이렇게 항아리면 더 크지? 입이 쫙 벌어진대. 그때 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아들 앞에는 바람도 달달달달달 떤다. 뭐 남편이다 자녀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아들 앞에는 여러분이 다 네 아들이 된다면 다 여러분 앞에 바람도 달달달 떨어요. 그러나 실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3번 가면 학교 졸업을 해요. 목사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참 하나님 내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잘 지켜야 한다. 네가 잘 지켜야 한다. 3번째 올 때는 네가 잘 돌봐야 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가요. 아이처럼 여기서 이만치만 갈라도 같이 가야 되고 여기서 이만치만 갈라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목욕탕만 같이 못 가니까 내가 야 잠잘 때 가야 되고 얘가 와서 한 달 동안 내 목욕을 못 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들어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서 목욕한다고. 나는 3일이 멀다고 목욕탕 다닌 사람이 한 달을 목욕을 안 해버리더라. 40일 금식할 때는 목욕 안 해서 우리 언니가 떼밀어주면서 울더라고. 야 아무리 금식도 좋지만 이게 이렇게 몸뚱아리가 때가 있으라고 쓰겠니? 그러면서 울면서 닦아주던 그런 3번째 가서 닦으니까 때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더만요. 한 달 동안 목욕 안 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니는 거는 샤워만 하고 나와요. 지가 때 밀어주고 말면 말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즘 기도는 바꿔졌어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아야 되겠네. 야 여기서 내가 죽고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되겠냐고. 형제가 아무리 돌본다 할지라도 부모만은 못하고 형제를 괴롭히면 안 돼.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 아픔 때문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 우리 진아 집사한테 들은 것 같아. 엄마 그 뭐 60살이 70살까지 더 이렇게 공무원들이 연기되고 운전 면허증도 연기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가 90세까지 운전을 해달라는데 그게 이루어질라나? 참 신기하다. 야 그런 기도를 내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앉으면
자를 보면 답답하면 아버지 저 보세요. 내가 일찍 죽으면 안 되겠네요. 편안하게 천국 가면 쉬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 땅에서 더 일해야 되겠네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 입에서.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저 아이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도 하루 이틀에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식 생각해 보세요. 몸뚱아리 하나 있는데 누가 와서 살자고 덤비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착하기만 하지 뭘 착하기만 하지 그 이상은 생각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활동해서 아이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상징하는데 그때 둘로 세 번째 할 때 제가 은혜 받고 다리 잘렸을 때 창세기 15장을 받았고 하나님은 거짓 없이 일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6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인데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니까. 그것이 6이라는 숫자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666이 진짜 사탄이 상징하는 사탄이 무섭죠? 그럼 계시록 13장 18절 한번 제가 우리 찾아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람의 숫자잖아요. 짐승 숫자. 여러분 666 여섯 숫자 무서워요. 나는 짐승 될 뻔했어. 근데 참 은혜예요.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7 숫자로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 숫자라도 외워놓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나는 안 좁아요. 무지개 숫자. 왜냐? 하나님이 7으로 약속했지 6으로 약속하진 않았어요. 빨강. 제가 오늘 아침에는 내 손가락을 실어가면서 무지개 숫자를 잊어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이 주황을 빼니까 안 맞아요. 아무래도 6 숫자더라고요. 그럼 뭐지? 주황이 들어가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러니까 7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고난으로서 끝나는 고난으로. 이 보라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다루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마 창세기 9장에서 나가는 건데 20장, 27절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동성동본 때문에 난리인데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더 많은 예배를 통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동성동본이 해결돼 버리면은 해결 안 되고 끝나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 버리면 성경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늦게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차원적으로는 다르지 않겠나. 그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편안하겠다 싶어요. 제가 느낄 때.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시장실 목사님도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난리 나요. 난리. 왜 난리가 나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하고 성경 보면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의 새끼 가난을 저주를 내? 그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봤던 것을 보니까 오늘 눈물이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목회됐으니 이제는 알아가게 하시네. 이런 생각과 동성동본이 해결되면은 여러분 첫째 조건은 기독교가 말살돼 없어져요. 첫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너무 길으니까 3번으로 나눠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으니까. 여러분, 말세 미말에 참목자를 볼 수가 없고 참성도도 볼 수가 없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일곱 코로나 때 여러 사람들이 내게 왔었어요. 자기네 교회는 문 닫아서 다 못 박아서 못 들어가요. 목사님 교회 가면 돼요. 와도 괜찮은데 나도 사실 갇혀있지만 와도 돼야.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놈 코로나가 뭔데 이렇게 못 온다. 그게 벌써 약점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약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이번 더 무서운 일이 있다. 근데 그때도 얼마나 우리가 발광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강석이하고 나하고만 안 걸렸어. 둘이만 참 편안하게 있었어. 또 송정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우놈이 아들이라고 해놨는데 안 와야 되네. 다 귀여우니까 아들이 둘 돼버리잖아. 그럼 자는 누구냐. 거짓말을 내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 그런데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이 또 나를 믿으라 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영이 내 육신으로 답해버리면 그거는 아무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성부, 안 보이는 성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말씀 갖고 사세요. 이 말씀을 떠나면 저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찾아와요. 먼저 말씀이 오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 나는 울면서 씨를 뿌린 것도 별로 없다마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 그게 이루어졌고 그게 계속 끈을 이루어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무릉동처 문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내 손으로 글을 써요. 머리는 딴 생각 속에 있는데. 그러더니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더라. 내가 네 안에 있으니 걱정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측량하는데 그런 게 와요. 측량하는데 하나님은 측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요일날 측량했잖아. 올라가서 측량하시는 그분들도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생각할 대로 생각해야 하고 아직은 대화는 없어요. 하나님. 근데 측량 때 그렇게 찾아오시다. 내가 네 안에는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너무 꽉 밥을 너무나 많이 먹고 그냥 목까지 차가지고 목까지 차서 물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묵상 속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요 전쟁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날마다 싸우잖아요. 다니엘 20기를 저는 내가 거기까지는 못 쫓아 올라가요. 돈도 들여야 되겠지만은 시간도 들여야 되겠고 그게 붙여놓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어떤 할아버지가 보고 가시더래요. 그것도 목사님인가 보다. 할아버지라고. 근데요 여러분 이겼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미가야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안 와. 늦게 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같이 노르느라고 좀 쉬었다 왔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지만은 조금이나마 시간 혹시 공기구멍만 열어줘도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공기구멍만 열어줘도 하나님 찾으세요. 나는 내가 이 되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절대 수고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봅니다. 수고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수고할 수가 없어요. 수고도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우리 신영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 아이가 전기가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괜히 전기가 납니까? 제 입에서 말이 떨어진 대로 벌이 내린 거예요. 많이 먹이지 마세요. 배 터져 죽어요. 많이 먹이지 마세요. 그런데도 우유를 정보사가 먹이다가 애가 전기가 난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그답시 죽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린 거예요.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살린 것을 어떻게 알았냐. 나도 못 살려요. 그날따라 말고 내가 최고 비싼 옷, 저는 니트를 좋아해요. 니트 우아하게 많이 딱 걸치고 지금 뽐내고 안 걷는데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안고 1시간, 2시간 정도 안고 기다려. 이 아이가 세상에, 저는 여러 번 서울에서 오는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내니까 안 놀래죠? 아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소리가 나와요? 귀신도 그렇게도 큰 놈이 나와요. 교회가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나 네 애기 데려가거라. 이 콧물로 범벅에서 지금 잊어먹었지만 그거를 내가 드라마 깨놓고 찾지도 않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몰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 그 아이가 성장했다면 내가 헛된 짓을 안 했다는 걸 느꼈었어요. 두 번째, 그 아이의 어려운 시절에도 아무리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 안명이가 응답받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하고. 얼마나 무섭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지가 성장해서 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요. 얼마나 올바로 믿은지 몰라요. 이 아이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 이것을 간절히 알아요. 자다 말고 쌀 걱정하니까 이 아이가 쌀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아이지 비성장적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굶으면 안 되지. 내 사람이나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쌀을 들고 왔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 교회가 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안 듣다듬이 쌀을 들고 오니 다리도 아픈다던 애가 너무 놀래잖아요. 목사는. 너 웬일이냐, 다리도 아프다며. 그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잠결에 들었는데 교회가 쌀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갖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요. 내 안에서 얼마나 진짜 밥그릇까지 기도해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직한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자리 채우고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관계를 똑바로 맺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래요. 자랑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11조와 감사를 항상 끊임없이 똑같이 올라올 때가 놀래요. 야,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누가 시킨 거냐? 목사님, 제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요. 고난 중에? 엄마, 내 몸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정렬이 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약속한 것이 있대요. 봉급 타면 11조 내고 11조만큼 감사한다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전에는 그랬는데 엊그저께 쌀가마 들어올 때는 무슨 아버지, 야, 봉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걔가 봉급 올라가도 그러는가 봅시다. 걔가 달아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얘기로 듣지 마세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바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고난 없이 절로 가는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윤권사 고난 무지히 공부해서 주었어요. 미워서 준 건 아니에요. 받을 짓을 해서 받은 것이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잖아요. 고난 받을 때는 얼마나, 그러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고난에 유익을 주고 필요 없는 걸 발로 톡 차버리잖아,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목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든 있든 영혼을 사랑해서 쫓아가지고 헌금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혹시라도 그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해서, 여기 오라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요. 저는 건성으로 살았어요.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은 큰 음성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올라겠다는 것, 체질이 부러지고 나라가 바뀌고 지금 무시무시해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왜냐? 대통령 누가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재명을 시키길래 아버지 저 사람은 아니래요. 그 다음에 또 딱 윤석열 아버지 이 사람은 우상숭배돼요. 대답한 거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 그러더니 우상숭배는 고치면 된다 해서 윤석열가 되더라고. 이재명이 너무 도둑질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그래도 이제 그놈이 하려고 난리 법석이요. 고거 대통령이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나 윤석열이 고통받는 이재명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통.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이 나라를 놓고 앉을 때 설 때 꼭 나라 놓고 축복하세요. 그 복이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전쟁이 나고 없어지더라 나는 우리 애들이 다 바르게 되고 진짜 요즘에 애들 안 나니까 쉽게 전쟁이 나긴 날 것 같네. 애들 전혀 안 나요. 어제 어디 식당에 누가 밥 사준다고 따라가서 갔는데 얼마나 그놈 애기가 이쁜지 내가 몇 번 같이 쳐다보고 안아주고 싶더라고. 이렇게 깨끗한 아이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을 못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본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생산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을 생산해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애기가 왜 이렇게 좋냐, 애기 이렇게 좋냐, 너무너무 이뻐요. 지한테 의자 갖다 있고 앉을까 봐 의자 탁 들어져 딱 치워놓고 지금 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 지 엄마 옆으로. 내가 똑똑하기도 하네 속으로만. 여러분 세상이 여기까지 이르렀답니다. 믿음 없고 자기 몸만 위하고 그냥 멋지게 잘쓰게 멋모르고 사는 사람 어디 그런 감정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감정이 참 풍부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감정이 돋아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될 일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갈배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이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곧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미간에 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뒷전에 잊어먹어버리고 또한 기도는 그냥 내 속 답답한 소리만 해버릴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종도 용서하시고 더 많은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쉬다 보면 밤 10시부터는 4시가 아니라 저는 밤에 그때서야 하냐, 때로는 새벽에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은 너무나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이거 사람이 서 있다니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준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표적이 컸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동성동본을 하기 위해서 서론이 너무 길어 서론에서 끝나고 말았지만은 다음번에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 말씀을 입에 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